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낸다 그랬어요. 사람이 꾀를 내는 것은 이제 꾀가 많은 사람 있죠. 세상에서 보면 꾀가 많은 사람 있어요. 그것은 악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꾀를 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꾀를 낸다는 건 그건 악한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꾀를 많이 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기쳐서 등쳐먹고 먹고 살죠. 그래서 그게 악인이 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악인들이 꾀를 내는 거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꾀를 안 내요. 그냥 정직하고 묵묵히 손해를 봐도 정도를 가죠.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요. 손해를 봐도 자기가 한 말은 약속을 지키죠. 그게 의인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요.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그 블레셋의 그 왕과 군대 장관 비골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와서 그들이 가로되, 그들이 말하는 거요. 그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이삭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걸 보면 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가 그냥 긴가민가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히 당신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와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불가침 조약을 서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불가침 계약을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적군의 왕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자기 땅에서. 그러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적군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분명히 우리가 봐도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야. 몇백 번을 봐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에게 평화롭게 떠나가라고 한 것처럼 다시 너희는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오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왔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셨어요. 이삭을 인정하셔가지고 100배 결실을 주세요. 농사를 지면 100배 결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00살 난 아들을 100세 때 아들을 주셨는데,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사라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종 둘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나귀에다 메고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사흘길을 걸어갔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걸어가니까 이제 목적지 산이 보여서 이제 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올 때까지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어라. 만약에 그 종들도 같이 다 갔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물로 바칠 때 가만히 있겠어요? 말리죠.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되죠. 100세 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치장스러우니까 산 입구에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가죠. 근데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왜 장작은 있는데 왜 양이 없어요? 왜 번제로 드릴 왜 양이 없어요? 질문하죠. 이삭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그건 야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같이 가자.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고 장작을 이렇게 쌓았겠죠. 10십자로.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묶죠. 손발을 묶죠. 묶는데 그 이삭이 넉넉한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 이삭의 나이가 약 20세, 이쪽 저쪽 마이너스 플러스 장정이었어요. 한참 때 20대 장정인데 그 아버지 100세 난 아버지 밀치고 안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도망갔어요. 자기 바쳤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도 통과하고 이삭도 통과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그러므로 적군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니까 두려워서, 야, 우리 조약을 맺자. 평화적으로 살자. 우리를 해하지 말자. 앞으로 너희들 자손들이 많아져도 우리나라에 침략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죠. 평화 계약. 그럴 정도로 적군조차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봤다.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잠깐만 이제 믿음의 사람을 공부해 봅시다. 창세기 39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3절, 한 절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창세기 39장 3절에 가면 보디발이 있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 노예로 요셉이. 그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시대장.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애굽은. 그러므로 그 요셉이 팔려간 그 주인,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순탄한 길을 주세요. 근데 그 길을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 써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요셉. 자, 요셉을 이제 끝으로 창세기가 마치죠. 창세기 50장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자기 적군조차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형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형체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체가 달라요. 언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편의 1장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면,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복을 받아서 나눈다는 거죠. 이웃과. 그런데 먼저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악인들은 꾀를 쫓아 따라가죠. 꾀를 쫓아갑니다. 정도가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도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인간들아, 내쫓으라 그랬죠.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주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냈어요. 은사도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 같으면, 사람 같으면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은사를 실천하고 은사를 나타낸다 해도 끝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끝에 가서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자꾸 타락해 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해 놓으셨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부리면서 남을 속이면서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주라. 주님의 말씀은 주라 그랬어요. 건네주라 그랬어요. 뺏어가려고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 이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으라.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로 살아라. 주는 걸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라 이거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으라 말씀하세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에 33장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가르치라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하라, 전승하라, 가르쳐 주세요. 이 시편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 1장의 말씀이지만 이 시편은 150편이죠. 이 말씀은,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예요. 찬송가.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불러라, 이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면 말씀은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노래로 부르면, 리듬과 박자가 있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나라 민요 창 있죠?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창을 부르잖아요. 춘향가 심청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자손손 부르게 하라. 가르치라.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자손손.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법을 행할 때, 죄인의 길에 설 때, 악인의 꾀를 쫓아 따라갈 때, 죄인의 길에 설 때, 그 노래가, 율법의 말씀이 나와 너희 사이에 증인이 되라.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증거가 될 거다 그랬어요. 증거. 증거가 돼요. 불법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저버리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사망이 올 것이다. 병이 올 것이다. 화가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늘나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안 받은 자가 아무도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삶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성도의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품을지 모른다, 그 책망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한 자가 뭐예요? 오만 방자한 거,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 모델로 기록해 놓으셨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저버리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는 양심을 간직하고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시편 1장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 차이는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식의 차이예요. 의식은 초월성이거든요. 의식의 특징은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의식은 뭐예요? 초월성의 뜻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식을 우리는 받죠. 신의식. 하나님의 의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려움이나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마감해버리죠, 생을.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식,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늘나라 권속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약해요. 조그마한 일 가운데도 무슨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약한 거, 작은 일을 만나도 그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하물며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넘어진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뿌리 깊은 나무 넘어지지 않죠.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듬뿍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절의 이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해서 말씀을 읽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어떤 형체화가 돼야 돼요. 의식의 형체화입니다. 이게 의식의 형체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의식이 형체화가 돼요. 움직이면. 우리 몸으로 움직이면 의식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신의식.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걸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습관과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내 생각이 이건 잘못됐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척도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의식과 생각을 버려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의식, 세상 상식을 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요. 자기가 움직이는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오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혀가 느끼는 대로, 만지면 좋은 것, 촉감대로, 오감으로 살아가요. 부담이 없어요.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부담을 안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부담이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어릴 때는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장성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인도하심을 믿어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 말씀대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십자가 군사가 돼요. 장성한 자.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십자가 군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과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편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담 없이 살아요. 그게 뭐예요?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부담을 안 가지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가서 음란하고 폐역하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법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법이 없어요. 이 땅의 법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죄 안 졌어. 이 땅의 법만 지키면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죄 없어.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땅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면 성도가 아니죠.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잡히면 끌려가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도의 길인지, 죄인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길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보호자가 계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가정도. 가장이 있죠. 가장. 아버지가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장의 말을 무시하면 가장의 말을 무시하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가장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되죠.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자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러면 마귀의 땅이 되는 거죠.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땅이 돼요.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 땅 임금 마귀의 나라에 예편돼 버려요. 부속돼 버려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저는 3절에 시편 1장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과실을 맺죠. 메마르지 않아요. 땅이 하늘나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 공급받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공급해 주세요. 먹고 입고 마실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만큼 더 하세요. 더 많이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더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받죠. 거부가 되죠.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 소와 양과 낙타와 남종과 여종이 많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를 시기하고 내쫓던 적군의 왕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나도 너에게 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 오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자. 그리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어서 배불리 먹이고 보냈죠. 배불리 먹여서 보냈어요. 적군의 왕을. 그렇게 마음이, 인심이 후하게 우리는 상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반드시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보여진다, 고백하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우리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런 삶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자 4절, 시편 1장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날아가요. 불어버리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내어 쫓아 던지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몸으로 움직일 때 형체화가 만들어져요.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죠.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가라 명령을 따라가면 어떤 형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형태를 보여지고 만질 수 있어요. 어떤 형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랑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뼛속 깊이 모든 것을 우리를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셔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의인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빛의 길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 부담이 돼. 나 부담 없이 살고 싶어. 그럼 막 짐승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남지가 않아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부담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살아가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나면 일평생 100년을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흩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의 일생에 선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은 게 없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상급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유익을,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 이익, 자기의 이속을 챙기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자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그런 것 무슨 내가 급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부터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을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멈추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을 못 찾았어요. 야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따라가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10명을.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움직이는 자,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찾으세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죠.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너희는 땅의 걸 생각지 말고 골로새서 3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나라를 찾으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하시죠. 땅의 걸 바라보지 말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실상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실상을, 본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속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비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은.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하다 보면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혼을 위해 살지 말고, 혼은 정신이고 넋이죠. 근데 그 정신과 넋이 어디서 나와요? 영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충만해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의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영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은 영이 풍성해지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 성도구나. 너는 진정한 나의 성도구나.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하늘나라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이 채워져요. 그래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그 인생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만사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담 없이 살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탄의 꼬임을 받았죠. 하와가 뱀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변하죠. 그전에는 사탄의 꼬임을 받기 전에는 그냥 항상 선악과 저기 있구나 그렇게 알고 지내왔어요. 근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여지는 게 달라요.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미혹되고 유혹되면 의식이 달라져요. 의식이 타락해버려요. 순서가.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의식을 지켜야 돼요. 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영, 영원한 영을 주셨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움직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요. 마음에, 의식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날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의식이 변화가 생겨요. 의식이 변화가 돼요. 풍성해진다는 거죠, 더 의식이. 그래서 넉넉히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의식이 점점 오그라들어요. 줄어들어요. 타락해요. 소멸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생겨요. 의식이 충만해져요. 충전이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넉넉히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운동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말씀만, 오직 말씀, 기도는 안 해도 돼. 그러면 한쪽이 무너지죠. 기도해야 돼. 말씀은 없어도 돼. 그럼 또 무너지죠. 한쪽이.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종교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요. 한쪽으로만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이 되면 한쪽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온전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걸 정확히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 읽거나 기도하라. 말씀 읽고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부담이 돼요. 의식이, 신의식이, 주님의 의식이 연약할 때는 부담이 되죠. 어린아이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근데 성장하면 부담이 안 되죠. 벗어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의식도. 믿음이 성장하면, 의식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을 충만히 듬뿍 받으면, 넘치도록 받으면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담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점점 달라져요. 의식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온전히 만드시는데 온전한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아들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성의 구분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을 가라 말씀하세요. 의인의 길. 이런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길을 가지 말고 시편 1장 1절에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삭과 요셉처럼 인정함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